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화평과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지었던 죄의 뿌리들이 온전히 뽑히게 하시고 씻김받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 거듭난 자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하오는 자들마다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와 그제 이틀간 우리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딱 24시간의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귀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만큼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전날 저녁에는 늦게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각자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이 폐회 예배 때 저희들이 성찬을 하고 손을 잡고 둥그렇게 서서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보라고 제가 했더니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We are 그랬더니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ired.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생각을 우리는 잘 가끔씩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한 표현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왜 2017년 오늘 5월 7일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2027년 6월 1일을 생각하며 짧은 편지를 써서 저는 저 안에 이미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안에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몇 분에 대해서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궁금하시죠? 10년 뒤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꼭 오셔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왜 지금 여기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친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국 땅을 떠나와서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나아가 한 가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년 뒤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 뒤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지요. 지난 정부의 이 파행과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이 탄핵으로 인해서
원래보다 일찍 시행되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래서 신임 대통령과 새로 구성될 정부는 아마도 인수 절차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짊어지고 나갈 지도자가 될지 모르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여된 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저는 합리적인 사고와 비전을 갖고 무엇보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국민들과 소통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수행해 나갈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 이제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서구 열강과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도 잘하고 지혜롭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세계 최고의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보다 우리 안에서 국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고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뿌듯하게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꼭 선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런 소망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여러 사람들이요, 후보자들이 마지막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지요.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투표를 이 한 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한 당의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자당의 후보가 생각만큼 이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내세운 주장은 이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특정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자기 자신의 앞길에 대한 걱정, 염려가 앞섰던 것을 아마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선택은 자유죠. 그렇지만 당적을 둔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을 들락날락 한다라는 그 사실은 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합 집산처럼 몰려다니는 행태는 이 선진국의 정당 정치와는 사실 거리가 먼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있고 정강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 선거를 치르는 사회에서는 사실 표를 주는 사람이나 표를 받는 사람이나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방하는 정책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해나가는 국정 운영 방향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알고 남들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야가 바뀌거나 또는 선거의 결과가 바뀐다 해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또한 국민들도 앞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또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니 더 이상 그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물 중심으로 움직이는 우리 한국의 정치사를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은 뽑아준 사람들을 무시한 처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대중들의 관심과 이익,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기보다는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인기 투표하듯이 몰려다니는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선거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 동지들의 배신을 맛보게 된 그 당의 대통령 후보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개혁 보수를 표방한 후보자는 이 예상외의 저조한 이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사실은 자기가 믿었던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탈당했다라는 그 사실이 아마 더 마음 아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물질적인 손실을 입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요? 나를 믿어줄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내 동료로부터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배신을 당하는 경우, 그것만큼 아픈 게 또 있을까요? 오죽하면 이 정책 노선이 전혀 다른 진보당 후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건넬 정도이니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는 우리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자 그 후보자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참 뜻을 가려내 줄 국민들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 끝났죠?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후보자들 저마다 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완주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누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인가는 앞으로의 결과가 이야기해 줄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뿌리는 대로 아마 거두게 될 겁니다. 다 같은 길 같지만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길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 가지 않고 지름길을 찾아가는 편법을 쓰고 또한 온갖 반칙을 하면요, 그 길의 끝에는 막장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곳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이 있어도 마치 넘어다니려 하는 도둑이나 또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말이 진정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귀와 눈을 갖는 것, 그거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역시 국민들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나라는 좋은 지도자와 또한 그러한 지도자와 함께 행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도둑과 지도자도 구별 못하는 나라와 민족,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제대로 뽑고 또한 지도자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국민의 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누구의 목소리가 진정한 목자의 소리인가? 양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다 안다라고 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당위적인 말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열린 이 통일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박준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바로 그 기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 일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 완제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의미에서 창작품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도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 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 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뒤쫓지요. 뒤에는 대군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지요. 바로 바다가 그들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황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절규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 출애굽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손에 든 지팡이를 뻗쳐서 그 바다를 향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곧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아주 단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만일 그 순간 모세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치 시큰둥하며 이 명령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모습들이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은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묻고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늘 그것에 우리도 응당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오늘 혹여 우리도 그 믿음을 시큰둥하며 받아들인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응당 대답하며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이 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이죠. 이번 이 교육자 수련회에서 저녁 시간에 이 각자 제가 숙제를 하나 내왔습니다. 뭐를 내왔냐면 소중한 것 한 가지씩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나눠보자고, 얘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희한한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서로 다른 소중함도 있고요, 여기서의 아팠던 상처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뭘 가져갔냐면 병풍 족자라고 하죠. 한자로 쓰여져 있는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서 저는 사진에 담아서 갔습니다. 찍어서 그걸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쓰신 글입니다. 내자인데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장에서 손가락에 잘린 이야기를 드렸죠.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안인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글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서예를 배워서요, 기억에 늘 글을 쓰는 연습들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들 나름대로 글을 제법 씁니다. 잘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신데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잘 쓰셨는데 손가락이 그렇게 된 이후로는 잘 쓰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쓰시는 분은 아시지만 서예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글을 쓰면 엄청 크게 씁니다. 왜 그렇게 크게 쓸까요? 간이 좀 부은 거죠.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 두려운 게 별로 없었고 크게 씁니다. 크게 합니다. 근데 어느새 저희 아버지가 쓰신 글을 보니까 작아졌어요. 자신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움츠러들죠. 손가락이 말을 안 들으니까 글도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언제 또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쓰셔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마치 소녀가 쓴 것처럼 수줍은 글씨체로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우공이산이란 말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글을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그걸 보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글의 의미를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공이산이란 말은 잘 아시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산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산을 움직인다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니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저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작은 것에 불구하고 또한 내 힘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끝까지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 그게 바로 신앙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끝까지 그 믿음을 다해서 한번 가보는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고요? 젊은이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기 전에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오늘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목자가 그의 양들을 불러서 인도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목자가 인도해서 필요한 곳으로 쉼터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려고 해도 양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제 갈 길 가려 하는 양들이 나오는, 길 잃은 양들이 나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것이죠. 목자가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아무런 메아리 없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울리는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동된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될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듣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오늘 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복된 소식, 하늘의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들려서가 아닙니다. 듣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전달되어서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식들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소통된 게 아닙니다. 들리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 것이죠. 복음의 완성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복음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기쁜 소식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아직도 복음이 내게 오지 않은 것이죠.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지요. 문제는 많은 양들이 이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도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아마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 교인들도 혼란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소리가 많은 법입니다. 소리가 많으면 듣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구별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엔 뉴스 기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한국을 떠나온 이후로 무슨 언론 매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건 좋은데 말이죠. 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뭘 보고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많아진 것들 중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마치 안경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도구를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바로 그 보는 시선 자체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경 자체가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우리 시대의 가치관, 우리 시대의 세계관이 너무나 혼돈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런 현실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 영원한 투쟁의 장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들, 이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우세하다고 싸우는 각축의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가 옳은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가 진정한 것인지를 정말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사셨던 당시 고대 사회에 수많은 신들이 펼쳐졌던, 그래서 그것을 따르려 해서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다신론적 세상과 다를 바가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또한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말처럼요.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스도의 자녀들조차 이런 신앙 고백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에 대한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들었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간하지 못했고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중에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아주 잘 알려진 찬송 작사가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 속에서 그는 살아야 했고 또한 그의 삶 자체가 순탄하지 못한 길을 계속 걸어야만 하는 아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를 끔찍히 사랑해 주던 아버지를 일찍 여여야만 했고 천신만고 끝에 결혼한 후에도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가 흔히 질문하듯 왜 나는 나면서부터 이럴까라는 질문은 늘 그의 인생을 따라다녔고 또한 그의 인생 중에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그는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들을 마치 불행한 인생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그의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장애를 동정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저는 앞을 보지 못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덕택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해서 내가 오직 기댈 것은 들리는 음성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늘 깨우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다 보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보지 못했어도 주님은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는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주지요.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에 나오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함께 찬양을 해보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내가 나를 정케 이 찬송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직 듣는 음성만 가지고 쓴 찬송입니다.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았고, 또 지금은 제법 목회도 이제 어느 정도 손에 익었다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듣고 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혹여 듣는다 하면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목회자를 일컬어서 목자라고 하는데 과연 목자의 자격은 있는가? 앞에 설 자격은 있는가? 들리는 대로 행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산 것이 맞는가? 부족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발을 떼었다는 이 크로스비의 이 고백은 저의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답답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상태로 세상을 나가면 당장 발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우실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발 한 자국도 떼지 못하고 아마도 두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눈을 뜨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우리가 봤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것들이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까? 지금 들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자의 소리입니다. 사랑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자꾸만 흔들리게 만들지라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서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의 땅에 또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끝날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먼 훗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였나라고 굳건히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들만 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낭망하며 좌절하며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이 예배를 맞이하면서 헛된 걸음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서 끝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길들을 걸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 기쁨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가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지고 나갈 주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세워주시고 또한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도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화합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중한 국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국가와 민족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